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이 계명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면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 그 모든 일체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소유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소유를 우리도 인정하고 또 보호해야 하고 그런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남의 땅 빼앗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살았잖아요. 막 물건을 다 통용해가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뭐 옷이 필요하면 옷 주고 양식 필요하면 양식 다 주고 땅 필요하면 땅 다 팔아가 갖다 주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사유주의 이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논리로 땅을 내놓으라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 섬겨준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떤 사회주의 논리를 가지고 뭐 그렇게 집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그 사유재산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재산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이. 그렇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유재산만 보호하기 위한 계명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읽어보시면 이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다가 배가 고픈 사람이 이삭을 빼가지고 낫을 대고 되지는 않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장하니까 이 나다를 손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지 않았습니까? 또 배가 고픈 사람들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걸 갖다 막 이렇게 캐가지고 가져가진 않지만은 얼마든지 그렇게 먹도록 율법이 허용하셨습니다. 도둑질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소유를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단지 개인의 소유에 손대지 말라 하는 것, 개인의 어떤 소유를 단순히 보호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지고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진 자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복의 통로로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좀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런 거부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한테 받는 것보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의 통로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을 잘되게 만드는 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큰 꿈을 걷고 한번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놓고 남의 것 훔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자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자신은 이런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남의 소유를 훔치지 않을지라도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 계명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정부가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만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의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는 생각으로 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관계도 역시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폭력을 수반하거나 정당성을 가장하기도 하는데 부당한 저울이나 되, 사기, 위조, 폭리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수단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를 무익하게 낭비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장의 돈, 사장의 금고를 훔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사장의 것을 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훔칠 수 있습니까? 태업하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하고 업무 시간에 근무지탈하고 자리 비우고 딴짓하고 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죠. 그런 것이 바로 다 광의적 의미의 도둑질인 것입니다. 물건을 저울에 달아 파는 상인이라고 한다면은 가짜 저울을, 거짓 저울을 사용할 때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들이 함께 정자항의 회센터에 회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때 기억나는데 18번 가게였습니다. 갔더니 찌개다시로 멍게를 갖다가 많이 준다면서 한 바구니 멍게를 갖다 팍 담아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준다고. 여기서 회를 사면 쏙 빠져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했고 수장집에 갔는데 이제 멍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가 나오기 전에. 근데 분명히 한 바구니 담았는데 나온 거는 한 3-4점이었어요. 그럼 그 멍게는 다 누가 먹은 것입니까?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사로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객하기 위해서. 허위 광고죠. 과장 광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8번 가게에 간 이유는 그 사람이 정자 모 교회 집사라는 것을 알고 갔던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니까 정직하게 하겠지. 우리가 교육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한 바가지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온 것은 3-4점이었습니다. 이런 게 다 광의적 의미로 도둑질한 겁니다. 우리 멍게 어디 간 겁니까?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허위 광고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게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게 바로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의 명성이나 남의 공로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장 상사가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한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위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나중에 이게 드러나가지고 아주 씁쓸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남의 명성을 훔치고 남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을 때 그게 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둘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실천적 권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사업을 하고 있든지 자영업을 하고 있든지 정직하게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있다면 사장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관리자가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관리자가 사라지면 딴짓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관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 복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인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탐욕 때문에 도둑질이 생깁니다. 인간은 자기 것이 넉넉해도요 남의 것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 잘 관찰해 보시면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 장난감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말고 가지고 놀지 않고 자기가 버릴 거, 저 구석탱이에 있는 거, 그 놀러 온 친구가 그거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많은 장난감 다 내려놓고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저 장난감 달라고. 나 저 장난감 가지고 놀 거라고. 그리고 친구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자기한테 이만큼 있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뺏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깊은 분도 경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탐욕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위대한 다윗 왕, 신앙이 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탐욕에 빠져들었죠. 그에게는 많은 처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을 탐합니까? 우리아에게 있는 단 하나의 아내. 다 요거 내려놓고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도둑질합니다. 훔쳐온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이것을 양의 비유로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네가 도둑질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어떤 신앙 위인의 그런 민낯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 내부가 더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자라지 않도록, 올라오지 않도록 늘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이 탐욕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자족입니다. 자족. 가난과 부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도요. 그 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가난에 만족해. 그렇게 하고 전혀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아무 노력을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 신세 한탄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울산에서 첫 교육자 생활할 때 사택 평수가 15평, 자기들 말로는 21평이라고 하지만 실제 살아보니까 1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자 중에 25평 아파트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택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기 가보나. 근데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요, 감사는 한 달 정도 하고, 금방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31평 사택 가진 교육자가 있었거든요. 나는 언제 거기 가보나. 31평 갔지 않습니까? 감사는 한 달밖에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이 탐욕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탐욕으로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나은 단계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접해주고자 하는 것, 그 바라는 대로 우리 또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남의 것 피해주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항상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진짜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도둑질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피해를 끼쳤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금전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충실히 더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계명을 정리했습니다. 뜻이 뭔가 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그러면 순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남의 그 훔칠 정도로 그 미약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의 것 도둑질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남을 더 성공시켜줄 수 있는, 남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은사를 베푸셔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